자, 송구영신 특세 기대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당연해지면 끝나는 것이다. 당연해지면 끝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기대, 내일을 기대합시다. 주님께 기대, 새해를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기대감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가실 새 일을 또 기대하며 이 황량하고 처량하고 초라하게 그지없는데 현실의 삶 속에서도 오늘도 이 사막과 같은 내 인생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고 생명수의 강을 터뜨리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 기대감의 원천이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 말씀과 약속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 잊지 않고 오늘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징책하시며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시고 정말 어찌 보면 그 인생의 광야와 사막과 같은 그 초라함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 주제 성구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우리는 그냥 우리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약속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대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왜 이 사막과 광야 같은 인생이 찾아왔을까요?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역전과 응답을 기대하기 전에 오늘도 이렇게 무너지고 회파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하심의 손길을 잊고 오늘도 가난의 축복에 빠져 그 문명의 위기, 달콤한 유혹에 빠져 그것을 취하고 즐기느라 오늘도 정작 그 모든 복과 은혜의 근원 되셨던 하나님을 잊고 오늘도 세상의 숱한 바알을 숭배하며 오늘도 우상을 섬기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처량하고 초라한 삶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오늘도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기로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기대함으로 받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회파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이라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불러 회복시키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21절 결론은 이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결국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사막과 같은 내 삶 속에 길을 내시며 오늘도 광야 같은 내 초라한 형국 속에서도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강을 내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목적이 뭐예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며 회복의 약속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저 기대만, 그저 응답만, 그저 문제의 풀림만, 단순히 내 앞에 맞닥뜨리는 그 환난과 고난을, 그 역경을 그냥 지나치고 그저 건너가는 것, 이것만 피하는 것만 우리의 목적,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그 새 역사를 우리에게 왜 기대하게 하시고 왜 허락하여 주실지에 대한 분명한 그 최종의 목적지를 우리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택하신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그 목적으로 하나님 구원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제대로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려면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철저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도 과거에 발목 잡혀 오늘도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또 아름다운 사랑이 오늘도 회복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속박과 그 과거에 매여있는 그 모든 걸림돌들을 리무브,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내 스스로 자책하고 자학하며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옛 모습들, 과거의 실패와 실수들, 이것을 리무브, 여러분 제거해버릴 수 있는 이번 특색 기간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유지를 위해서 오늘도 발목 잡고 있던 옛날 기억과 상처를 리무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멤버, 오늘도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예요. 오늘도 리무브, 과거의 모든 이 속박되고 구속되어 있는 모든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과의 그 막혀있는 담들을 여러분 다 리무브 해버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들을 망각하지 말고 오늘도 리멤버, 다시 기억할 때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관계는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토미 테니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한 손으로 과거를 붙잡고 한 손으로만 주님을 찬양했다면 이제 그 손을, 과거를 붙잡고 있는 손을 놓고 두 손을 들어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우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아내에게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해지면 끝난 거다. 당연해지면 끝난 거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관계 속에서 여러분 자꾸 익숙해지고 당연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공급하시는 사랑과 관심과 기도와 응원들, 여러분 또 여기저기서 들어온 선물들, 또 감사한 여러 가지 모습들, 여러분 귀한 관계들, 여러분 언제 끝나요? 당연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 당연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것이 감사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몸부림쳐라. 왜? 여러분, 그 상대편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은 그 사람, 그분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본질적으로는 나를 위한 거고 우리를 위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축복의 한계는 언제까지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축복과 성공의 사이즈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사역의 사이즈는 얼마나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캐파는 얼마나 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한계는 얼마나 될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데까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유지하는 것, 즉 당연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 여기까지가 여러분 모든 인격적 관계에서는 여러분 이것이 필수의 요소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유지되려면 오늘도 당연해지면, 익숙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처음엔 알아요. 여러분 동물들도 알아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아는데 그 은혜가 당연하게 생각되고 그 은혜가 어느 순간 익숙해져서 이제 이것이 당연해져. 이것이 이렇게 받는 것이, 이렇게 누리는 것이 당연해진다. 그럼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축복과 은혜와 영적 부흥의 지경을 확장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축복이 확장되는 내년 되길 원합니까? 은혜가 더 확장되는 내년 되길 원합니까? 내 영적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지경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 그 캐파를 넓혀야 되고 그 사이즈를 넓혀야 돼요. 그 바운드리를 넓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의 그릇을 넓히면 돼요. 오늘도 우리가 감사를 확장시키고 계속해서 감사를 유지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가 하는 감사는 또 다른 축복, 또 다른 감사의 예약이라고. 여러분 예약, 더 큰 감사가, 또 다른 감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약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늘도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그 영광을 도적질하고 오늘도 감사하지 않고 익숙해지고 당연해졌다. 그럼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사람과의 그 관계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도 그 관계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익숙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 약속이 유효하려면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시는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이 여러분 정말 유효하려면
네가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내가 복을 주려 하는 시편 128편의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유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계속 그 축복을 연결해가는 연결고리인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망각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지, 이건 내 능력이 아니지, 내 공로가 아니지, 내 손으로 한 것이 아니지, 오늘도 내 힘으로 얻은 재물이 아니지, 그 재물 얻을 능력 또한 재능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이거 잊지 말라고. 신명기, 오늘도 가나안의 축복을 목전에 둔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구장창 이것만 계속해서 강조하세요. 사람들의 목적은 가나안의 그 풍요함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여전히 나의 백성, 나의 택한 백성으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표현하는 그 감사가 멈추지 않길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관심사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과 관심사가, 오늘 이 기도회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의 목적과 관심사가 하나님과 일치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공급받고 내가 구하는 것들이 해결되고, 여러분, 내 문제가 풀려지는 것, 내 진로가 열려지는 것, 여러분, 그냥 당면한 문제들을 그냥 어떻게든 이거 이겨내는 거, 여러분, 이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우리는 늘 가난의 풍족함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소유물만을 원했지만, 그것에 관심이 갔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야.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거야. 내가 택하여 지으신 나의 백성은 무엇을 위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영원히 감사하고 노래하기 위하여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본질의 목적과 사명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거기서 우리가 소유물을 노력하고 그저 우리가 풍요함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하나님 백성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노랫소리와 그 감사의 고백이 넘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의 한계가 될 것이고요, 은혜의 한계가 될 것이고요, 영적 성장과 부흥의 한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내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땅이 다 내 소유되기를 원하고, 내가 입을 크게 벌린 만큼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내 소득이 되고 내 열매로 오늘도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목적은 그 모든 것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께 그 감사를,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아름다운 그 감사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고 애원하실 때,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냥 빨리,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서 가나안 목전에서 이제 그 가나안을 누리고 싶어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발걸음을 멈춰놓고 계속해서 주지시키는 말씀, 계속해서 각인시키는 말씀, 계속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그거였다고요. 잊으면 안 돼, 잊으면 안 돼, 잊으면 안 돼, 잊으면 안 돼. 그런데 그들은 말답게 잊어버리고 오늘도 이런 처참한 꼴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초라한 꼴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못하시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상심된 일이고 아픈 흔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는 내가 구하고 필요로 하는 그 모든 목적들이 이루어지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으며 오늘도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정말 기대되는 우리의 가장 관심사인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고요, 중공군의 개입, 중공군의 이제 공격이 임박했을 때 하는 수 없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남한으로 피난을 떠나야 됐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50년 12월 15일부터 시작됐던 흥남부대의 철수작전은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하고 또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유독이 넘쳐났던 이런 피난과 철수의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15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던, 그러니까 성탄절 이후까지 진행됐던 흥남 철수의 작전의 거의 막바지에
임길순 씨라는 사람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피난길을 떠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200여 명과 모여서 흥남보도로 황급히 도착했지만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피난민들 가운데 배를 얻어 타기는 이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때 그와 함께 피난을 떠났던 지도자 리더 중에 한 명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가지고 있는 흰색 천을 찢어 거기다가 빨간색으로 십자가를 그려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빨간 십자가를 막 그냥 계속해서 이제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미군 한 사람이 그들을 손짓해서 부르고 자기 배에 태워줍니다. 정말 흥남 철수 작전에 거의 막바지 그 마지막 날 1950년 12월 23일 날 그들은 그렇게 기적처럼 메로디스 빅토리아호에 오르게 되죠. 무려 28시간, 28시간의 긴 항해를 통해 그들의 목적지였던 부산항에 도착했지만 이미 피난을 위해 부산항으로 몰려든 수많은 선박들 때문에 그 빅토리아호는 이제 부산항에 정박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선수 뱃머리를 돌려서 저 거제 쪽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 25일 즉 성탄절 아침에 장승포와 지심도 중간 그 거제도 땅에 배를 정박하고 그 피난민들을 내려주게 되죠. 정말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기적처럼 그들은 이제 새로운 기회와 이제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은 그 척박함 속에 그래도 그 전쟁통의 그 난리 속에서도 사람들의 인심은 지금보다 따뜻했던 것 같아요. 그 임길순 씨 가족은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었지만 거제도 주민들의 여러 가지 도움과 또 사람들의 자선으로 생계를 이어갔다고 해요. 원래 음식 솜씨가 좋았던 그 임길순 씨 가족은 북한 사람, 북한식,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돈 있는 대로 식재료를 사가지고 이 북한 음식을 이제 만들어 냉면 같은 걸 팔아서 이제 겨우 연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고 이제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한계가 있고 이제 정말 어려운 경제 형편이라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겠다. 서울로 올라가서 뭔가 장사를 해봐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리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도전을 하고요. 통일호 기차에 온 가족이 올라타서 서울로 향하는데 가다가 중간에 이 기차가 대전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기차가 멈춰버립니다. 지금하고는 뭐 상상할 수,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시대였기 때문에 한번 멈춰선 기차는 움직일 줄 몰랐고요. 언제 다시 출발할지 묘연했던 상황에 그들은 할 수 없이 목적지 서울을 포기하고 그냥 멈춘 김에 대전역으로 할 수 없이 나와서 정처 없이 떠돌다가 그들은 무조건 대전 대흥동에 있는 대흥동 성당으로 갑니다. 그때 다행히도 그 대흥동 성당에서 미군의 구호품을 나눠주고 있었는데 그들의 사정을 듣고 밀가루 2포대를 미군의 구호품인 밀가루 2포대를 성당에서 얻게 되고요. 그걸로 밀가루 반죽을 해서 그 앞에 노점 길거리에서 이제 이 풀빵을 만들어 팔기 시작합니다. 그는 생각해보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게 그 전쟁통에서도 생명을 건져주셨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을 떠났지만 흥남부대 배에 오를 수 없었지만 기적처럼 그 마지막에 정말 크리스마스의 기적처럼 그들은 배에 올라 이 자유대한민국의 남한에 올 수 있었고 또 그때마다 공급하는 도움의 손길, 자선의 손길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밀가루로 풀빵 300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인 100개는 팔지 않고 가난하고 어렵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결심하며 그 원칙을 지켜갑니다. 하루에 풀빵 300개를 구워가지고 이제 200개는 팔아서 또 재료를 사서 그 다음 끼니를 해결하고 100개는 가난하고 어렵고 또 내 도움의 손길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잊지 않고자 이제 그 빵을 나눠주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목숨을 부재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여러 가지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렇게 갖가지 은혜를 공급하셔서 오늘 내가 살 수 있게, 우리 가족이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나도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이름을 거룩한 마음에서 성심이라고 목간판에 새겨가지고 이제 풀빵 장사를 하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전의 성심당의 시초가 된 거예요. 1997년 임길수 씨는 돌아가셨고요. 그 아들 이명진 대표가 이제 2대째 사업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튀김소보로를 대박을 치면서 지금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죠. 뭐 제가 책 2권을 읽었는데, 성심단 이야기나 이동호 목사님의 책 중에 예화로 나온 지도 한 2년, 3년 지나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매출이 600억이라고 기록되어 있던데, 여러분, 작년 제가 영업 실적을 보니까요, 작년에 무려 1245억 원을 빵을 팔아서 1245억 원을 매출을 올리고요. 여러분, 그 영업 순이익이 무려 315억 원에 달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그 지역 로컬, 딱 대전에만 있는 이 로컬 이런 영업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파리바게트의 영업 실적이요, 여러분 199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성심당 310억. 우리가 잘 아는 뚜레쥬르가 작년에 214억 영업이익 냈을 때, 여러분 성심당 그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을 뛰어넘어서 315억의 영업이익을 내고요. 작년에 기부로 나눈 빵만 해도 10억 원이 넘는, 지금도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그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빵을 무료로 나누고 있고요. 지금도 모든 만들어진 이 빵들은 그날 소진을, 당일 소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100% 다 팔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됐든 무조건 다 자선단체에 기부를 해가지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며 사랑받는 기업으로, 그리고 축복받는 기업으로, 그 축복에 여러분,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장치를 넣어서, 그 이름 자체도 그렇고, 그러면서 시작부터 내가 언제 어떻게 되면이 아니에요. 정말 그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그 형편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그 밀가루 2포대로 시작했던 그 순간부터 300개를 구우면 여러분 100개를 내어놔요. 그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혜를 그들의 발로 발바닥이 밟는 그 모든 지경을, 그들이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을, 여러분 그들이 입이 크게 넓게 벌린 만큼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축복해 주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전의 성심당은요, 일일 방문자가 17,000명이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역의 명소가 된 거 아시죠? 성심당 대표니까 제가 대전 집회 가면 묵는 숙소 바로 옆에도 성심당이 있어가지고 집회 끝나고 와서 이렇게 사 먹곤 하는데, 성심당이 딱 하루 쉬더라고요. 1년에 딱 하루 쉬는데, 전 직원 체육대 지금 한 700여 명 되는 인원이 일하고 있는데, 전 직원 체육대가 하루 있어요. 그날만 쉬어요. 근데 해필 그날 대전 방문한 사람들은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올라왔더라고요. 대전 성심당 휴일을 재난 문자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대전 성심당이 문 닫는 날은 KTX 대전역을 무정차 운행해 주세요. 이렇게 아예 내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된 것은, 솔직히 빵 먹어보면 그렇게 소름 끼치지도 않아, 솔직히 말하면. 근데 뭔가 이제 책을 읽고 나면 먹잖아요? 맛있어야 될 것 같아. 그냥 솔직히 우리 비서들 알 거예요. 난 별로 그 빵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씹으면 왠지 맛있어야 될 것 같은 의무감이 드는, 왜 그랬는가 했더니 이 기업 정신, 기업 가치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매년 특세마다 은혜 받고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문제가 해결된 주인공들의 고백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도 그렇게 그 마음으로 감사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그저 그는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가나안의 풍요함이었던 거죠. 가나안의 기름진 땅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거가 관심사와 목적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너 진짜 내 백성이야? 진짜 내 백성 맞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관심과 목적을 두시는데 우리는 허접하게 하나님은 됐고요. 오늘도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공급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진로가 알려지고 당면한 문제만 그냥 피해가면 되는 것이 목적이었던 사람들은 그것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서 특세는커녕 예배도 안 나온 사람들도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교회를 찾아오고 말씀에 대한 감격, 그 감사의 마음을 토로할 때 저는 이제 별로 기대도 안 해요. 금방 식어버리고 끝나버릴 바람처럼 유행처럼 트렌드처럼 저는 이것은 별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은혜 언제까지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은혜의 영속성을 여러분 원하신다면 여러분 당연해지지 않도록 그것이 익숙해지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 와서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뭐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말씀이 뭐 좀 꿀송이처럼 답니다. 언제까지 그 은혜가 금방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배불러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심령과 마음이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당연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당연해지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해지지 않도록 익숙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예배의 감격, 말씀의 은혜들 가슴에 새기며 그것을 잃지 않도록 그 감사함을 잃지 않고 망각하지 않도록 여러분 어떤 장치를 두셨습니까? 그저 나는 먹고 살기 바쁘고 내 문제만 해결되고 풀어지길 원하니까 그 감사의 뭐 망각, 그 은혜 유통기한은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그저 그냥 내 살 길, 내 볼 일, 내 다급함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도 이 성심당의 이야기처럼 나는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그 은혜를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영적 사투를 벌이고 있는가 여러분 헌신하셔야 돼요. 오늘도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여러분 이 은혜 유통기한을 늘려주고 감사를 망각하지 않게 하며 당연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최고의 장치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늘 얘기합니다. 은혜 받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우리가 뭐가 필요해서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예배가 실패하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실패하고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영적 살아있음과 그 건강함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배 정신이 흐려지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하고 몸부림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승리와 여러분 기대할 수 있는 그 영역은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예배 정신과 가치를 지키며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을 때 우린 내일을 기대할 수 있고 더 큰 하나님의 새 일과 하나님 이루실 역사가 기대되는 거지 예배가 죽어버리고 예배가 여러분 팀해지면 예배 정신이 예배 가치가 없어지면 이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 전에 제가 장례식이 막 이어져서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셨겠지만 뭐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실은 뭐 아내만이라도 이렇게 일부 몇 사람만이라도 갔던 장례식들이 많았는데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우리가 장례식만큼만 예배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새벽이라도 한밤중이라도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어떻게든 달려가서 인사하고 와요. 이게 장례식, 우리나라의 장례 정서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장례식은 미국은 정서가 달라요. 진짜 그 사람과의 관계예요. 진짜 그 죽은 고인과의 관계를 그 관계 속에서 애도하러 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별로 솔직히 슬프지도 않아. 그런데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고인의 유족과의 관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 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진정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애도와 슬픔보다 그 유족, 그
그간 받은 은혜, 예의, 관계 유지, 또 그 사람이 소중한 것에 대한 표현이 바로 장례식을 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고 마음이더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끊어지기 싫은 대상, 그리고 내 관계가 유지됐으면 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마음의 표현이고 눈도장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정승 본인의 장례식보다 정승집 개 장례식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나쁘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관계가 소중한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이 그 대상이 나에게는 정말 필요하고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 먼 길 마다 않고, 여러분 3일간에 끝나버리는 장례식인데 어떻게 해요? 회사 퇴근하고 밤새서라도 갔다 와요. 거기는 장례식은. 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유지돼야 돼. 그 사람이 나한테 소중해. 솔직히 죽은 그 고인은 누군지도 모르고 별로 슬프지도 않지만, 그래서 가는 내내 웃고 떠들고 휴게소 가서 오뎅 먹고 거기서부터 막 그냥 조문할 때만 잠깐 비통하죠. 나오고 나면 다 막 고섭치고 막 웃고 떠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고인에 대한 슬픔보다는 실은 그 고인의 유족, 그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소중하니까 그 사람, 그 대상에 대한 오늘도 나의 마음, 그간 그 사람한테 받았던 은혜나 또 그 사람과의 관계 유지, 그 사람에 대한 예의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내 마음의 표현 때문에 그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상황, 처지, 형편 가리지 않아요. 어떻게든 가요. 어떻게든 가가지고 잠깐이라도 정말 인사하고 얼굴 보이고 내 마음 전하고 표현하고 와요. 여러분 예배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그 소중한 관계, 정말 내가 잃고 싶지 않은 그 대상에 대한 나의 절절한 마음의 표현, 그분에 대한 나의 눈도장이 예배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장례식만큼이라도, 장례식 종만큼이라도 예배를 드리는가? 장례식은 1년에 몇 번 터지니까 그렇지, 일주일마다 장례식이 터지면 갈 수 있나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만큼 소중합니다. 매주일 여러분, 장례식만큼이라도 우리가 그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밤을 새서라도 가서 정말 내가 당신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도장을 찍듯. 오늘 저는 이 멀리에서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정신과 가치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난 지금도 걱정돼. 우리 염주사님 특세할 때만 솔직히 내가 특세를 어떤 때는 3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 2주 말씀을 준비해놨다가 안 되지. 이러다가 또 하나 장례 치르지. 염주사 때문에 내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함축해서 일주일 하더라도 저 정신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잠깐 들려요. 내가 홍삼 준비해놨어. 내가 홍삼 줄게. 오늘 얼굴이 너무 어제부터 안 좋아 보이더라고. 저는 우리 또 그거 보고 자란 우리 요한이, 요셉이 또 그런 것 같아. 여러분 휴가를 예배에 맞춰서 나와요.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갈망 예배 몇 번 더 드릴 수 있는지, 주일 예배 몇 번 드릴 수 있는지, 특세 참석할 수 있는지, 이게 관심사야. 여러분 저는 잘 몰랐는데, 저는 애들이 금요일 날 나와서 당연히 그런 줄 알았더니, 여러분 군대에서는 그렇지 않대요. 주말은 어차피 쉬는데 그 주말은 안 나온다. 애들이 휴가를 어떻게든 주말 다 쉬고 월요일 날 나오는 게 일반적이래요. 근데 우리 애들은 다 거의 금요일 날 나와. 그래서 갈망 드리고 주일 예배라도 한번 드리려고. 그럼 어떻게 보면 그냥 가서 편안하게 부대에서 쉴 수 있는 그 시간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죠. 근데 어제도 도착하자마자 와서 인사하고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연주를 맡고 특세에 다 참석하고 목사님 송구영신 예배까지 드리고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 정신이에요. 물론 여자친구도 없어서 할 일도 없었겠지만 저라고 친구가 없겠어요. 하고 싶은 게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감사 유지를 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으며 무엇을 드리고 있으며 어떤 장치를 두어서라도 그거 잊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당연해진, 익숙해진 여러분 그런 관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 앞에 선 당신의 모습 어느 순간 배불러지고 당연해지고 익숙해진 모습은 없습니까?
이거 지금 깨뜨리지 않으면 당신의 은혜는 거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은혜는 거기까지예요. 더 큰 은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큰 은혜 기대하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먼저 여러분 리멤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감사를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계속 확장시켜가는 내일이 더 기대될 수 있는 소망의 인생의 이런 첫걸음인 줄, 여러분 디딤돌이고 도약대인 줄, 여러분 징검다리인 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참 슬픈 얘기인데요. 토크쇼에 나온 이원복 셰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철칙 원칙이 생겼대요. 아무리 10년 이상 자기와 함께 일한 직원이나 자기 제자들과도 사진을 찍지 않는데요. 옛날 초창기 때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애쓰고 수고하는 자기 제자와 직원들 때문에 사진도 같이 찍고 어느 정도 일하면 자기가 정말 비싼 중식도에 자기 이름을 새겨 사인을 해가지고 그 칼을 선물해줬대요. 너무 고마운 마음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딱 그 칼을 선물 받고 사진을 찍으면 얼마 있다 다 그만둬 버린대. 나가서 자기 가게를, 식당을 찾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한 명의 예의 없이 오히려 고마워서 오히려 더 잘해주려고 내 수제를 삼고 더 많은 것을 전수해주려고 칼을 선물해주면 거기서 멈추더라. 그 칼만 받으면 그것 가지고 나 이연복 셰프의 수제자야 사진 걸어놓고 어디 가가지고 중국집 차린대요. 결과도 좋지 않아. 왜? 아직 완전하지 않고 미세한 그 차이와 그 디테일 때문에 결국 다 결과도 좋지 않고 다 망했대요. 그런데 섣불리 거기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 이제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중식도를 받고 더 열심히 이제 그 수업에 매진하고 정진하며 더 많은 것들을 배워가야 될 그 시점에서 이제 그것만 얻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 거기서 그 전수가 끝이 나고 그 아름다운 관계가 끝이 나서 그때부터 너무 서럽고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져서 이제는 누구랑 사진을 안 찍어준대요. 그리고 절대 칼을 선물하지 않는데 그게 자기 원칙이래. 슬픈 원칙이죠. 여러분 목사도 그 마음이 참 이해될 때가 있어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인데 저거밖에 안 되나? 스스로 그건 누가 죽어 너 그만 받아가 아니라 스스로 그 문을 닫아버리고 스스로 그 그릇을 깨트려버리고 뚜껑을 덮는 거예요. 언제? 감사를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당연해진 내 모습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마저 번제로 바치려 하자 여러분 그 가정이 대가 끊기고 어려워졌습니까? 오히려 진정한 축복은 그때부터였고요. 진정한 승리는 그때부터 확장되었고요. 대대로 자손 만대에 이어져 오늘까지도 그 축복이 이어졌고 내일이 자손들의 미래가 더 소망 있고 더 가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출발점이 되고 축복의 발원지가 된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그 감사를 잃지 않고 이 모든 나의 나된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정말 자격 없는 자인데 나의 나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잊지 않고 주신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근원되었음을 잊지 않고 오히려 그 감사를 표현하고 언제나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의 모습은 실은 손해가 아니라 여러분 막힘이 아니라 중단이 아니라 내일이 더 기대되고 자녀들 인생이 더 소망이 있고 여러분 미래가 더 기대되는 인생의 첫 출발점이고 진짜 축복의 발원지고 진앙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신에게 지금 어느 순간부터 언제부터인가 익숙해지고 또 당연해진 은혜는 없습니까? 절대로 오늘 나에게 주신 아름답고 풍요롭고 안녕하고 화목함을 당연하게 무감각하게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고 또한 하나님 맡기신 목적대로 그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역사와 이끄심의 축복과 섭리를 또 한 번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올 한 해를 지나면서 가장 저에게 또 부끄럽기도 하고 가장 도전되고 또 가장 몸부림쳤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당연해지지 말자.
절대 당연해지지 말자. 저는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이것만큼은 정말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저는 이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하면서 늘 얘기했지만 너무 부끄럽고, 요즘에 제가 보면 앞만 봐도 뭔가 이건 모질라. 근데 너무 과장되고 포장되고 미화되고 확대 재해석되고, 정말 내가 너무 내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듯하게 포장해 주시고 그럴듯하게 높여주시고, 정말 실제 본질을, 실체를 보면 정말 거지 같고 더럽고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나를 나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계속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 그럴 때 내 수준을 뛰어넘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건 내 수준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냥 여러분 되는 대로 사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인생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여러분 얼마나 설레이는 인생인지 모르시죠? 저는 그래요. 저는 되는 대로 살아요. 왜? 내 수준과 내 계획과 내 노력보다 훨씬 더 잘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절대 잊지 않아야 됩니다. Remember,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과 고백 담아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감사가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익숙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가, 더 큰 감사가, 또 다른 감사가, 더 큰 감사가 예약되며 이어지는 내일이 기대되고 새해가 기대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가 소망이고 내 자녀들의 인생이 더 기대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